제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말씀의 지혜로 오늘 한 날도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마침 오늘 내일 이틀이 지나면 올 한 해도 이제 시간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그리고 또 이것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도 개인적으로 한 시즌을 마무리할 때도 또 많은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함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고 뿌듯함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한 인생을 마감하고 마무리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할까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오늘 장에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4장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의 이제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또 한 시대 또 한 세대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23장과 다르게 이제 이 24장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다 백성들 지도자 다 함께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낱낱이 회고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지나간 시간을 다시 읊는 그런 어떤 역사적 회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출애굽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다 성취되었다, 그것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이 바로 오늘의 2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약속을 언제 주셨죠?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거를 모두 다 확인시켜 주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연대를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창세기 12장부터 오늘의 이 장면까지 그 시간들을 얼추 계산해 보면 70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12장 출애굽으로부터 오늘 이 장면까지의 이 시간은 광야 40년을 포함해서 보통 60년에서 70년 정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지금까지 맹세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넓게 보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히 지켜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막상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반역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이르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끄심,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한결같이 그 언약을 지켜오셨다.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에게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그 시간에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오늘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여호수아 24장까지 이 모든 시간은 한결같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 그 땅의 약속의 완결을 오늘 2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한 자들을 지금 불렀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7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2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700년의 역사, 또 6, 70년의 역사를 지금 쭉 백성들에게 새기고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죠? 입애굽,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광야, 그 역사를 계속 지금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들의 주어가 무엇인가 보면 다 내가입니다. 다 1인칭 주어로 거의 모든 구절들마다 내가 이렇게 반복되어서 기록하고 있죠. 결국 이 일의 주체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는데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시간은 그저 징벌의 시간, 방황의 시간, 떠돌아다님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지면서 그들을 준비시킨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다루심을 받고 훈련받는 시간이었다고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으려면 그 약속의 땅을 받을 만한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존재로서 훈련하고 준비한 시간이 바로 이 광야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광야의 이야기는 아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쓸쓸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한 것이지만 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의 광야가 버려짐의 시간이 아니다. 나의 광야가 낭비의 시간이 아니다. 나의 광야가 필요 없는 잉여의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준비하고 다루어지고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소유할 자로 합당하도록 준비시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다 지나고 그래서 전쟁을 하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땅을 차지했고 그 속에서 안식을 얻었고 그 땅의 소산을 먹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이거 다 뭐냐, 신명기에서 이미 약속했던 말씀들인데 이거는 그냥 놀고 먹었다, 거저 얻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들의 애씀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의 결과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범죄하면서 받은 징벌이 뭡니까? 그렇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고 결국은 땀을 흘려도 엉겅퀴가 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이 받을 삶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야? 땀을 흘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건설하지 않아도 성읍이 있다는 것은 이들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가, 이 존재가 정말로 하나님의 원래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 관계에 머무는 자의 삶을 여기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지 아니한 소산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누리고 먹는 자들의 삶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흘려보내는 거죠. 또 다른 자에게 그 공급을, 또 다른 자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는 자의 삶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좋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것이 정복과 다스림, 통치권 아니었습니까?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그래서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 자의 책임적 삶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5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23장, 24장 두 장에 걸쳐서 지금 이 마지막 고별 설교 속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한 핵심이 바로 이 9절, 15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택하라.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죠. 무엇이 하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진실된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이 설교에서 요청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이렇게 누리는 삶을 주신 그 여호와 앞에 지금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보장과 내가 들은 말씀의 그 의미가 충돌할 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그때도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까? 올 한 해 있습니까? 계속 평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 도전과 질문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다다르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선택하고 세상의 유익도 취하는 그런 회색지대는 믿음의 삶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이제 백성들의 결단이 나오죠.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여호수아의 답이 참 신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백성들의 맹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맹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중한 맹세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맹세하고도 끊임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백성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했고 그래서 피해 언약을 맺었지만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반역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운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희가 반역할 때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결단을 다시 한번 굳게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다시 한번 굳은 결단으로 선택하도록 지금 동기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백성의 입으로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갖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렇게 맹세하였지 이렇게 선택하였지 이렇게 지금 단속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들에게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율례를 선포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바로 이 언약 갱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심중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한 이 여호수아의 인생이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불리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인생이 그의 출애굽 그리고 또 광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땅 분배, 출애굽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한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움을 받은 이 여호수아의 인생입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만이라도 잘 세워지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명예를 얻고 이름을 얻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더라도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은 미루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말고 그 일만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마음을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출애굽할 때 끌고 나왔던 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는 것으로 땅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한 세대가 마감되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의 죽음으로 1세대를 마감하였고 또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세대가 마감되었음을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땅의 약속이 완결되었다. 출애굽의 구원 역사가 완결되었다. 한 세대가 마감되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한평생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왔는가? 내 가문 안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안에서 내 한평생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지금 함께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함께 마무리하게 하실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또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모세는 아론과 여호수아는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는 누구랑 함께 가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은요. 마감과 더불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의심의 질문을 갖게 하는 것이 또 이 여호수아 24장이기도 합니다. 자,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날마다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올 한 해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던 순간, 선택하지 못했던 그 순간 돌이켜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고 있습니까? 또 나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준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 한 사람, 그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책 속에 여호수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끝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